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을사년 입춘 제일이자 정초 기도 입제일이기도 합니다. 입춘이라는 것은 원래 절의 명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간에서 세워오던 명절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입춘을 세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에만 이제 남아있는 행사가 되어서 이제 절의 행사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은 이 민간의 행사가 이제 절에 남아있었던 내용이 지금 이제 절의 행사로 이렇게 바뀐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춘이라는 것은 이미 오늘로부터 봄에 들어섰다는 뜻이고 이 봄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또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 동지 때 나이 한 살 먹고 또 설 구정됐다고 또 떡국 먹고 또 한 살 먹고 또 입춘 됐다고 또 한 살 먹으니까 1년에 3살씩 먹어야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3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띠를 얘기할 때 사실 띠는 해가 바뀌면 여러분이 올해가 무슨 띠죠? 뱀띠잖아요. 뱀띠가 해가 바뀌면 뱀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입춘날로부터 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이 뱀띠 해가 되는 거죠. 나이는 여러분이 음력으로 이렇게 음력으로 설이 되면은 나이는 바뀌는 건 맞지만 정작 띠는 이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춘은 또 24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시작점에 있습니다. 입춘을 시작으로 해서 이 24절기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춘이면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입춘을 비롯해서 모든 농사의 절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 따뜻한 곳은 이제 논밭을 갈고 해야 될 시점이 이제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재에 대한 얘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오늘은 사실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닌데 또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삼재는 12년마다 주기로 해서 3년씩 옵니다. 그러니까 새 띠가 4번 돌면 12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도니까 12년마다 내가 삼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삶 중에 삼재가 몇 번이나 올까요? 한 7, 8번 안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7, 8번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 나는 정말 삼재에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삼재라는 것은 옛날로 기점을 삼아보면 지금도 물론 비행기도 떨어지고 불도 나고 또 배도 가라앉고 하는 이런 경계들이 물론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위험한 곳이죠. 물론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 위험이라고 하는 빈도가 그냥 집을 나서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산길을 넘어가도 그 호환마마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의 환과 또 그 주변의 경계들이 또 도적들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그 환란을 겪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산마루에 있었던 성황당이라는 게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
그 성황당에다가 뭘 빌고 갔던 이유가 뭔가 산을 넘어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걸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이 비롯되어서 또 물에 들어가면 물에 대한 재난, 또 불에 날까 위험해서 또 화재에 대한 재난, 또 바람이라는 건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피해로 그런 재난들이 사실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나더라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고, 그죠? 미리 또 대피도 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그 재난을 예방할 시스템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 천기를 잃는 사람 빼놓고는 결국은 다 그런 재난에 무방비로 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 재난이 굉장히 큰 재난이었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이 수재가 발생을 했다면 이를테면 막 그 집들이 다 떠내려 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뭐 대피도커녕 물에 빠져서 같이 휩쓸려 가기도 하고 또 불이라는 건 또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그 신소재나 또는 뭐 불에 잘 타는 소재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뭐 못 사는 사람일수록 뭐 초가지붕에 흙벽돌 집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불에 취약한 구조죠. 홀라당 타버리잖아요, 그냥. 또 풍재라고 하는 건 바람의 재난을 말하죠. 이 바람이라는 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나라는 뭐 역대로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도 태풍이 꽤 많이 왔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앞에 막아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좀 덜 피해를 입어서이지 사실 그 직접적 피해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이런 걸 이제 삼재 가운데 대삼재라고 해요.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삼재죠. 근데 이 소삼재라는 게 또 있는데 소삼재는 주로 내 마음에서 일으켜지는 삼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으켜지는 삼재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욕심이나 탐닉에 빠지는 것, 이것을 마음의 삼재 가운데 수재라고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화재입니다. 내 마음으로 일으키는 분노가 화재이고 또 어리석음으로 내 마음이 흔들려가는 것이 이게 풍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소삼재라고 해요. 대삼재는 자연의 재난에 의해서 일어나는 삼재라면 이 소삼재는 내 마음의 탐진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을 소삼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 밖에 재난이야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안으로 일으키는 삼재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갈무리하고 정리하고 또 그것을 재난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 공부의 실체도 바로 이 소삼재를 다스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탐진치 삼독이면 모든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경계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업은 몸으로 짙은 입으로 짙은 그 모든 경계가 바로 탐진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경계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정신으로 일으키는 삼재입니다. 또 오늘은 어느 분이 이 공양에 대해서 물어서 제가 육복 공양을 좀 말씀드리고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복 공양은 6가지의 법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방법을 육복 공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방식은 신라시대 때부터 그 연기조사라는 스님에 의해서 국태민안과 선망 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면서 대사경법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육복공양을 올리고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원이에요. 그래서 청이동자라고 해서 파란 옷을 입은
여러분 아마 육복공양 할 때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젊은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앞에 꽃을 뿌리면서 이렇게 여자애 하나하고 여자애는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꽃을 뿌리면서 앞으로 지나가고 뭐 처음에 이제 뭐 향을 필두로 해서 뭐 등, 꽃, 뭐 차, 쌀 등에 뭐 이런 공양물을 과일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을 육복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육복공양을 올리느냐? 이제 향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부처님 당시 때에도 이 향을 썼어요. 그때는 주로 뭐 향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 원재료로 예를 들어서 전단향나무라든지 이런 그 향이 나는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도 향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을 직접 태워서 썼어요.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건 해탈향이라는 의미이고 지계를 상징하죠. 육바라밀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향기롭게 하는 그런 경계가 바로 향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이 향공양은 내 삶을 저 향처럼 맑고 향기롭게 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두 번째는 등공양이고요. 등공양은 이제 반야등이라고 해서 지혜의 등을 말해요. 우리가 초파일에 등을 켜거나 뭐 초를 켜는 등등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데 이 등공양은 지혜를 상징하고 지혜 광명을 상징하는 거죠. 무명업장의 어리석음을 잠재우고 지혜 광명을 드러내서 지혜를 돈발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등공양입니다. 이거는 지혜를 육바라밀 가운데 지혜를 해당하는 말이고 세 번째 꽃공양은 이 만행화라고 해서 모든 수행에 그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인욕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꽃이라는 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견뎌야 하잖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봄에 피는 꽃은 겨울을 견뎌야 하고 또 가을에 피는 꽃은 봄, 여름을 견뎌서 그 꽃이 피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인고의 세월을 세워서 이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욕에 해당하는 공양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꽃공양을 많이 올리면 나중에 이쁘게 태어난다. 뭐 그래서 어느 분은 막 꽃만 올리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그게 뭐 얼굴만 이뻐져 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용모나 마음이 다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라는 뜻으로 아마 이 꽃공양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공양이고 이 과일공양은 보리과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쨌든 1년의 농사를 지어서 결정체가 맺어지는 게 바로 그 과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수행과 공부가 깨달음이라는 열매로 맺어져야 하듯이 이 과일 공양은 선정을 의미하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차공양이고 이 차공양은 이제 감노다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올리는 차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감노 법문이라고 그래요. 감노라고 하는 말은 단 이슬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이슬도 아니고 단 이슬이어서 혀에 닿으면 그냥 스르르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것을 감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 감노의 법문을 하는 것이라는 건 부처님 법문을 감노 법문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이 가뭄의 단비처럼 또 갈증 날 때 단 이슬처럼 목구멍을 적셔주는 그런 법문이 바로 감노 법문이고 그것을 경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감노다라고 하는 것을 올립니다. 이 감노다는 보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쌀 공양이 이제 여섯 번째 공양이고 이걸 선열미라고 합니다. 선열미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의 쌀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쌀이라고 하는 건
농부에게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결실을 맺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결국 쌀은 육신을 가진 이에게 음식을 베푸는 공덕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 보시 바라밀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 쌀 공양은 이걸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이 풍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6가지 외에도 뭐 경전 공양이라든지 등등의 기타 공양들이 있지만 우리가 경전을 공양 올리는 것은 이 경전이 결국은 우리 금강경에도 얘기하지만 그 삭국의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거나 그 개송을 공부하면 뭐 칠보로 수미산을 장엄한 공덕보다 더 수승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경전이 읽혀지기를 바론하는 내용이 바로 그 경전 공양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야지 이 불법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경전을 통해서 어리석은 중생을 지혜로 안내하는 그 지침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경전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바라밀에 맞추어서 이 육복 공양이 행해지고 있고 한동안 이 의식이 사라졌다가 이제 뭐 70년대, 80년대부터 다시 이 의식이 복구돼서 이제 각 절에 뭐 이제 다도반도 있고 뭐 신행단체들이 있으면서 육복 공양을 지금 이제 의식처럼 이제 행하고 있는 거죠. 주로 초파일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올해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육복 공양은 불교 의식 가운데 대표적으로 공양을 올리는 공양 작법입니다. 물론 이 의식은 뭐 신라 때부터 행해져 왔고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본다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처님께 늘 공양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공양을 통해서 이게 나의 그 해탈과 또 반야와 뭐 수행의 어떤 그 결정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건 물론이고 또 모든 중생에게 그것을 회양해서 그 중생에게 함께 나누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공양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나무불